네, 오늘은 욥기 34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종종 실수를 합니다. 아무리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충고하지만 상처 주는 말들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이 언제나 불완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인지하며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타인을 오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완전함은 사실 일상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자녀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선생님은 학생을 위해서 고민하며 가르치겠지만 학생의 형편과 상황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에게나 완전할 수 없고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린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등장해서 욥의 말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후는요, 그 이전에 소발이나 엘리바스, 빌닷과 같은 그런 비난과는 전혀 다른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요,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게 되는데요. 인간의 한계는요, 그가 가진 인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사람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인물 중 하나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한 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의 말은 한편으로는 옳은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판단이 불완전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며 또 주님께서만 모든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임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34장은요, 엘리후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그는 앞서서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한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10절에 말하기를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통 신학적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틀리지 않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라는 원리를 11절에서까지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불공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사람 앞에서 잘못을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말은 신학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엘리후가 이 진리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요,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공의라는 틀 안에서만 해석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러므로 욥이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욥의 잘못이기 때문이다라는 이 논리는요, 정통 신학적처럼 들리지만 욥의 실제 상황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왜곡적 해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더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사오니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리이다 하였다고 누가 하나님께 말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욥기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욥을 의로운 자라고 말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해석도요, 어쩌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후의 말은 교만에서 나온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욥을 돕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판단은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의 시각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엘리후처럼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의 고난을 보면서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쉽게 결론을 짓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방어하려다가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외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후의 모습은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욥기 34장은요, 우리에게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도 그의 친구들도 그리고 엘리후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시각에서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는요, 모두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계시가 바로 우리는 알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고요, 사람들의 오해와 정죄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불공정한 심판을 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의 고난이 왜 오는지, 내 기도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지금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욥도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을 이후에 42장에서 보게 될 것이고요. 자신의 말과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고백하게 되는 장면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십니다.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셨고 부활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불완전함은요,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장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등장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직전에 인간의 불완전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려 했지만 결국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말은 한계가 있었음을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 채 쉽게 판단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제나 옳고 완전하십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불의한 재판으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요. 판단하려 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의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실 것이며 이제 우리의 고백은 주님을 기다립니다라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